재림 전에는 분명히 기근, 지진, 해일, 가뭄, 말할 수 없는 전염병,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즉 3타 재단이 터지면서 죄 재림이 이제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주가 오실 때쯤 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총체적인 혼란과 환란으로 망가지는데 이 바다가 썩어서 피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 해양 쓰레기가 매년마다 한 5만 톤 이상 이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유령업이라고 해서 이 바다가 30m 밑에서부터 썩었대. 30m. 뭐 1, 2m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다가 아주 심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이 썩어서 어록이 다 썩고. 성경에도 말세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다가 피와 독극물로 변하게 됨을 알려줬습니다. 일본에 내년 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수하기로 했다 그러죠. 참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썩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아주 뭐 눈꽃을 새 없이 세상이 달라지니까 로봇이 별걸 다 하는데 앞으로는 각 나라의 대통령 그 경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로봇이 하겠대요.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뭐 그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그럼 축소시키냐, 우리 뭐 하느냐. 아니 뭐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막겠어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죠? 우리 그냥 처자식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 먹고 살아야 되고 어쨌든 주님 오신 날까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지금 나라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하루를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 반도체 동맹하고 칩4, 칩4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입하라고 그래요. 칩이 뭐라고요? 결국은 표, 그죠?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그냥 정신이 그쪽으로 몰아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사단과 그 졸개들의 그런 해코지로 우리는 당하고 있는데 특히 귀신, 이 조상 귀신 정말 끔찍히 원수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예수 잘 믿었다고. 그래도 내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물론 유익하긴 한데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성경에는 이제 사복음서인 귀신 쫓는 얘기가 많죠. 우리 들림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림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도 귀신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뭐 쫓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정식으로 귀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놓고 쫓은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점술이라든지 접신이라든지 혹은 뭐 초혼술, 혼을 불러들인 거, 뭐 귀신 불러들인 거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퍼져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뭐 별짓을 다 해도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드러났어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 그러니까 모든 영적 존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예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귀신 쫓고 뭐 능력 있다고 해서 그게 제일이냐?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지 않냐고. 귀신 쫓고 능력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쫓았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병 고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귀신 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 회개해야 됩니다. 종들 귀신 쫓는 종들 물론 많으시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뒤가 중요하죠. 불법을 행하면 귀신 쫓고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우리 교회만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든지, 우리 교회만 와야 들림을 받는다든지, 우리 교회만 와서 말이야 내가 안수해줬으니까 말이야 뭐 100만 원을 내라든지 뭐 300만 원을 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뭐 있다고 뭐 들었는데 그렇다든지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입니다. 집을 팔아서 내라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거저 줬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죠. 저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하나님 거저 주신 종들은 거저 드린 겁니다. 일 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아멘. 이 귀신 쫓는 것은요, 이방 종교의 무당처럼 행하거나 또 믿음이 없어서 거짓으로 행할 때 그것은 참 성경적인 축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무당은 귀신을 못 쫓습니다. 귀신 쫓습니다. 그 무당인가? 귀신을 못 쫓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래. 너 100만 원 줄게 먹고 물러가라. 200만 원 줄게 먹고 물러가라. 구태 줄게 먹고 물러가라. 덩덩덩덩 이거예요. 그러나 달래가지고 가만 놔뒀다가 조금 있다가 더 아파. 그래서 작은 귀신을 큰 귀신이 밀어내고 결국 가서는 죽이는 것이죠. 왜?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귀신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쫓는 것을 축사라고 해요. 이 축사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축사, 이 엑소시즘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엑소르코시스, 이건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또 호르코스라는 것은 맹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밖으로 불러내갖고 맹세해버린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예요. 밖으로 불러낸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죠?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악 하면서 나왔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쩌면요 권세 있는 세교원이구나,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께서 명한즉 꼼짝 못하고 나가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여러분도 12제자에 들어가는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뭐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귀신이라고 한 걸로 더럽다 그랬을 거예요. 말, 행동, 마음 무엇인가가 더러워 어쨌다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빠진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한테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축사라는 말이 이제 이거 아까 보여줬지만 한문이 다른데, 축복하는 말도 축사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의 오병의 축사의 복을 주셨죠, 우리 들림에. 그래서 절대로 너희 주머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창고가 마르지 않는다. 그것에 또 축사, 작은 걸 우리가 받아도 축사하고 뭐 기뻐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쫓는 것도 축사예요. 물론 이제 이게 한문이 다르지만은. 그래서 악한 것, 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런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직접 명해서 쫓았지만은 12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축사를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귀, 귀신도 악귀가 있나 봐. 악한 귀신, 같은 귀신인데도 막 진절머리 나는 귀신 정말 있어요. 하도 저희도 귀신도 쫓아보다 보면요 정말 별일이 다 있고, 막 어떤 게 막 머리끄댕이만 내 머리끄댕이를 끌고 막 가기도 하고요. 물론 끝내는 데 쫓았지만 말이죠. 그렇게 귀신은요 악을 쓰고 그래요.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아직 저는 그냥 손수건이나 내가 쓰던 손수건 갖다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사도바울 목사님 같이, 사도바울 선생님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더 더러운 것들은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은사는 뭐죠?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 보니까 각 사람한테 누구한테든지 그저 기도 많이 하고 깨어서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많이 쏟는 자는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 말씀 주시고 또 같은 성령 한 분이시죠? 지금도 7명의 우리의 성령이라지만 같은 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른 거지 성령이 뭐 이분 저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 저 사람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좋대? 성령이 충만해. 그저 말씀대로야. 그래요. 어떤 이는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확신 쫓고 또 어떤 얘기는 또 능력을 행해. 병 고침도 있고 뭐 이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또 예언을 해. 또 어떤 얘기는 영들을 분별해서 참 쟤는 어린애인데도 분별을 저렇게 잘하지.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각종 방언 말하면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을 아멘.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요? 성령이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런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이런 말씀이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는 3가지 받았어. 난 4가지 할 거야. 야 하나만 해. 아니야 나는 다 할 거야. 이래도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아멘. 근데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무슨 뭐 누구야 하면서 그냥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 우리 신약 성서지요. 근데 그걸 썼는데 너희한테 내가 야단치고 이놈의 자식 그냥 욕하고 그냥 혼내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울면서 쓴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체휼이라고 그래요. 체휼. 이것은 몸체자에다가 눈물 휼자예요. 이것은 심파티, 깊은 동정, 내 몸을 아끼지 않은 인정, 그 다음에 눈물 나는 연민. 헬라어로 쉼파데사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쉼파스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함께 순환당해. 어떤 이는 정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참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자살이 1,500건 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너무 크게 달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큰 귀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보니까 그냥 귀신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악한 말이죠. 어떤 귀신이 잡아가는지 몰라. 진짜 그런가 봐. 이해가 되죠, 그죠? 잤는데 그냥 깔보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휼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형편을 나부터 회개하고 저 사람 것까지도 회개를 해. 저 사람이 아픈 거를 내 아픔이라고 알고 나는 고쳤지만 저 사람 것까지도 내가 대신 아파.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주며 참아주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체휼한.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회개한다는 뜻이겠죠. 함께 순환을 당해준다. 대신 당해준다. 대신 회개해준다. 증보회개해준다. 야 어떻게 대신 회개해주냐. 나부터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줄 때 하나님이 체휼로 받아준다는 것이죠. 함께 순환당하고 대신 당해주고 증보회개하면서 귀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 말씀 제목 좀 볼까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예수께서. 뭘 보고? 귀신을 보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둘러섰고 서기관들이 더불어서 막 변론을 하는데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하는데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말다툼을 하느냐? 뭘 가지고 이가 argu를 하느냐? 뭘 가지고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좀 내어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못 쫓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어떠해?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밤낮 졸고 잔데 믿음이 없어요. 구세주가 없어. 그냥 어떡한데? 밤낮 혼나는 거예요. 혼날 때가 좋을 때예요. 여러분, 혼날 때가 진짜 좋을 때예요. 혼날 때가 있다는 것은 집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 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려서 굴르면서 막 나자빠지면서 막 거품을 불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 아비한테 물으시되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리 나자빠지고 저리 꺾어지고 여기가 부러지고 저기가 그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크게 한번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요거를 딱 노트에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거를 부르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내가 구세주임을 믿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뜻은 믿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내 아버지임을 믿을 때, 나의 창조주여, 나의 심판주여, 나의 재림주여, 나의 생명이시여, 내가 살 길을 가르쳐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이 내게 일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 세 번만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냥 내려. 점점 내려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려주셔서 내 잘못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본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25절부터 제가 좀 보겠어요. 지금 뭐라 했냐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은 뭐죠? 완벽하게 고쳤다 이런 뜻이죠.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마. 여러분이 귀신 쫓을 때 시작. 나와 그리고 크게 해. 나와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 그 뭐야? 완벽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셨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동행하세요. 아멘이에요.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말하기를. 26절에 지금 말하기를 뭐냐면 입방정을 떨었다 이거예요. 악한 귀신에 의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 후에 귀신이 떠나자 아이의 몸이 축 늘어서 나자빠졌어요. 송장같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가볍게 입을 열었어. 아시겠어요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다른 종이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일에서 우리는 입을 조심하라. 야야 저 죽은 거 아니야? 저 어떻게 이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많은 모습을 봤죠? 그래갖고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두 발로 서게 했어요.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귀신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아이의 몸에 다시 힘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희는 못 쫓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찌하여 해서 우리는 제자들은 당황해서 그전에는 귀신을 쫓았는데 왜 이번에는 그랬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셨어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너희 귀신아 나가! 그럼 나가나? 여러분이 귀신아 나가! 그럼 나가요? 어떻게 하면 나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못 쫓아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못 쫓았지. 예수님 죄송해요. 저희가 부족해서 못 쫓아 이래야 되는데 나는 왜 못 쫓았지? 우리는 왜 못한 거야? 그럼 서로 변론만 하고 있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감당할 수 있었는데 기도가 없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그랬어. 29절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거든요. 기도를 못 했거든요. 졸고 자고요. 맨날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그냥 잠만 자고 말이죠. 그냥 밤새 텔레비만 보고 말이야. 영화 구경이나 하고 말이야.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닌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도 그럼 너는 아니야. 너는 귀신 집이지. 이 얘기예요 지금. 틈만 있으면 뭘 기도하지? 틈만 있으면 잠깐 그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이따 한 5분이라도 화장실 가서 좀 앉아있어. 조금 있다가 뉴스 잠깐 보다 또 잠깐 기도. 그래서 회개 기도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대잖아. 기도 외에는 안 된대잖아요. 아니면은 다 뭐예요? 귀신이란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아 나가! 다신 들어오지 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니까 못하지. 여러분은 못해. 나는 못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권세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때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고 피인데 언제 들어와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 순종할 때, 붙잡을 때, 성경 읽을 때, 부활 찬양할 때, 순종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시험에 그냥 넘어지지 않고 뻘떡 일어날 때. 아멘. 미끄러져도 그냥 얼른 일어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날 가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달라져서 뭔 일도 하고 그냥 이거 풀어주고 저거 풀어주고 움직이고 뭐 상급도 쌓고 이제 뛰어야 될 때 시간 오고 이건 온역은 지금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주님은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신데 귀신한테는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 누구 얘기할 거 없어.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쫓았을 수 있었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실전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즉 귀신은 안 나가요. 귀신은 싸우는 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그랬죠. 지금 기도 외에는 안 나가. 예수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또 오직 능력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아주 탐이 없는 신앙 관계를 똑바로 유지할 때만 비로소 자꾸만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있어서 더렁이는 나가 내줘야 이러면 그냥 그 문제가 신기하게도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 가자시만한 믿음만 있으냐 산을 들어 그냥 바다에다 던질 수 있는데 못할 것 같아.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아멘. 네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냐 녀석아.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적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어. 있긴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귀신이 안 나간다는 것이죠. 밤낮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데에 그냥 정신이 빠져있고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귀신만 막 재미가 있어 그냥 휘둘러. 그러고서 귀신은 그냥 줄줄이 들어와서 집안이고 그냥 어디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뭐라냐면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 기억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아주 더럽고 악한 이런 그 수많은 유형의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었어요. 아까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그냥 사건이 생기잖아요. 매일매일 생각지 않았던 일도 생기고 사건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이 터졌다면 기도! 시작. 일이 터졌다면? 일이 터졌다면? 다른 사본 내보면은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내 창자의 말씀을 넣으면서 좀 배가 고파 보면서 나를 먹는 것에 절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써 힘든 상황을 다룰 채비를
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해요. 아멘. 닥칠 힘든 상황을 다룰 채비를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 금식 기도. 그러면 흉악한 결박이 부러지는데 금식 기도는 반드시 사모하고 서원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준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막 그냥 뒤집어치고 싶고 그냥 치밀어 오르고 막 집어치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야? 기도할 때야. 그때가 바로 금식 기도할 때예요. 만약 귀신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한다면 예수님께 새로운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 제게 새로운 확신을 주세요. 시작. 주님 제게 새로운 확신을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능력? 귀신은 나가 한마디만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미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모든 문제를 언제든지 터졌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아멘. 딴 사람들 담배 피우고 이러고 있을 때 나는 돌아서 또 사도신경 한 번이라도 주기도문 한 번이라도 특히 주기도문을 좀 많이 외우세요. 그냥 뭐 빨래하고 뭐 일하고 뭐 청소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이거 못하겠어? 아멘. 기도는 쌓아 놓으셔야 돼요. 돈은 없어져도 기도는 날아가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왜 못 쫓았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졸고 평소에 기도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실패 없이 대가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배우게 돼요. 그러나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내가 괜히 그랬어. 그때 정신 차렸을 걸 끝났어. 그죠? 기도를 쌓아뒀으니까 성령님이 쌓아둔 걸 보고 너 기도를 쌓아뒀지?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도는 뭐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말씀대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감사가 최고의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냥 어떡한데 그럼 기도해. 어떡한데 간절히 구해.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깨닫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 뭐 아버지한테 뭐 배짱이지 뭐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냥 뭉개야지 뭐. 아멘. 그럼 아버지 이놈은 그냥 일어나 그러면 알았어 임마 이러고 말지. 왜? 그냥 갖다 그냥 뭐를 아버지 앞에 그냥 뒤로대 침노한다 그러는 거야. 뭐 할 수 없어. 뻔뻔스러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털난 자야. 아멘.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한다, 이뻐한다? 이뻐한다. 뭐 아버지 말 안 들어서 또 이렇게 됐어요. 말 안 들어서 기도 안 해갖고요. 이렇게 귀신이 깔고 뭉개고요. 집안이 엉망진창 개판이 됐고 그냥 이 사람 그냥 일터도 그냥 교회 그냥 뭐 집안도 이래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그냥 제가 이제 깨닫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너 진짜 깨달았어? 네. 감사는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웃긴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서민의 85%가 에어컨이 없답니다. 몰라요? 들리면 하도 막 너무 시원하고 너무 따뜻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눈물로 폐업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엊그제도 우리 미국에서 또 장로님 전화하셨는데 그 부자 나라가 그 배고픈 그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그 보급소가 있었는데 보급소도 이제 문도 닫고 그 부자 나라가 배가 부를 때 정신 좀 차립시다. 줄줄이 폐업들 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돼? 한 사람이 폐업되면 그 회사에 만약에 100명이 폐업이 됐다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끝자락에 와 있는데 왜 정신 못 차리고 기도를 안 하다가 지옥을 가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자다가 귀신 돼야 되겠어요? 이제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이 이런 거야? 뭐 도대체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
무덤 속에 있는 자까지도 나팔소리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그러면 나팔소리 들릴 때 애오기도 나와, 부활체로. 우리 김 전사님 아빠도 나오세요. 성경에 그랬잖아. 세상이 별인데 귀 여기지 마. 저 사람 왜 그런데? 그 사람은 귀신 딴지야.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 밤낮 잠만 자고 그냥 먹고 똥만 싸지. 이 얘기예요 지금. 싸우지를 않아. 그럼 왜 날 저주해요? 저주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인생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는 물이 토해낼 것이며 땅이 토해낼 것이며 흙으로 돌아간 자가 토해낼 것이며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갔습니까? 부활체로 주님께 붙은 자요, 우리는 끌어올려서 주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 아멘.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누가요, 목사님? 누가 부활한대요? 아담 이후로 죽은 영혼이 영원히, 그 영혼이 여기 부스럭지도 하나 안 남겨놓고 전부 올라가서 전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너는 말을 개떡같이 여기고 그랬잖아. 너는 지옥으로 가. 심판의 부활. 너 힘들었지? 너 힘든 거 아버지가 다 알아. 주님이 다 하신대. 생명록에 기념책에 샅샅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의 누구 이름 하나 딱 보면 별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저기 청문회도 하고 법석을 떨잖아요. 그래 봤자 사람은 거기서 거기인데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 컴퓨터가 딱 깔려질 때 우리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변명하지 못할 때가 와. 너는 불 속으로 들어가.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너는 생명의 부활로, 너는 심판의 부활로. 아멘. 하나님은요, 그동안 저한테 영적인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게릴라전, 화생방전을 등등등을 겪게 하셨습니다. 별별 씨름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억울한 영적 훈련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상임금 사탄의 종이 됐을 것입니다. 왜? 잘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높일게. 말씀은 뭐 나를 보러 뭐라 그래? 뭐라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이 아가야, 언제 너 똥오 좀 가릴래? 날 보고 그래? 널 보고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서 천국 안 갈래? 싫어? 싫으면 그만두라지. 주님이 싫으면 그만둬. 억울한 줄도 몰라요. 분한 줄도 몰라요. 어떻게 은인을 원수 삼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야. 건져줬더니. 우리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죄인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소금에 빠져서 교만한 순간부터 귀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시가 없었다면요,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이 시기를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독한 훈련의 가시골짜기에서 들림 받을 길로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는 것은 주님이 들림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도 때가 가까우니라.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네가 불평한 그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27절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그대로 해. 너 원망했어? 너 그렇게 해서 함부로 했지? 너는 불속으로 가. 이 얘기예요. 제가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건 뭐 너무 이게 뭐 도가 지나시는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이게 이러다가는 그랬더니 대답이 기도로 풀어라. 시작. 기도로 풀어라. 다른 거 다 소용없고 기도로 풀어라.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이 못 건드립니다. 저는 위기 때마다 오직 들린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귀신은 쫓겨납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의 집을 귀신이 들어앉아서 마귀가 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집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천사들이 짓고 있습니까? 귀신이 지은 집은 짓거니까 아무 때나 지가 끌고 가면 돼. 자다가 끌고 갈지, 어디 가다 끌고 갈지, 먹다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집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 신앙은 집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고
이 맥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기도하지 않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에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 말씀대로 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귀는요, 무섭도록 우리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괴시키려고 쉬지 않고 귀신을 갖다 붙여. 아멘. 믿어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박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환대하시면 문제는 풀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와요. 쉬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내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시험을 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눌리는 것이에요. 나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요. 난 그렇게 살아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건들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전하라 그랬을 때 예, 그 명령, 하나님의 조건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되게 계약금부터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항상 주시는 걸 믿고 깨닫고 쫓아오는 자는 여러분의 자녀까지 꼬리가 되지 않고 글로벌 리더의 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진짜 화폐는요, 누구 앞에서나 가치가 있지만 위조 화폐는 가치가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회개하며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7명의 성령이 임할 것이며 온갖 귀신들이 떨며 요동을 치며 그냥 한 길로 왔다 그냥 7길로 떠날 것이며 각색병이 그냥 작살이 나며 천국의 새 방언이 터질지어다. 아멘. 이런 들림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문석장 장로님에게서도 주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제가 천국의 문지기예요. 제가 문지기? 그랬더니만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런 묵직한 단어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이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왜 목사가 나를 초주했다고 이런 가공할 만한 말을 혹시라도 저 여러분이 했다면 너무 저는 슬픕니다. 귀신 쫓아주었더니 나사렛 이단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마귀는요, 선악과라는 세상의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들린 말씀이 본질인 줄 믿고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명이 있어야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명이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의 기도로 가는 길, 이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시험을 넘고 끝까지 조금만 참아라 하가야 자꾸 또 넘어 나팔소리 들린단다. 기도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내 머리를 지시해야 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없는 자는 머리 된 귀신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온갖 귀신은 떨며 나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수요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